오늘부터 드디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었던, 꿈을 꾸게 했던 것,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대로 꿈이지만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이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제는 다 컸단 말이에요. 이 형들의 나이가 거의 자세히는 체크하고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거의 60세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제일 큰 형은.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40이 넘었는데, 40이 넘고 60이 됐는데도 이 요셉의, 이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한테 다 맡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가뭄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식들까지 다 하면 7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70명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밥을 해서 먹어도 하루에 얼마나 양들이 많이 없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뚝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10명의 이 형제들이 그런 대책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야단을 치잖아요.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반갑만 하고 있느냐. 들리기로는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그러는데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야곱이 정말 지금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130세 맞죠? 그런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는데 야곱 마음에 베냐민은 꼭 보내면 재난이 생길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가서 6절에 보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반대로 너들이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 아니고 우리는 독실하고 진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10형제가 있었는데 말째는 아버지하고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막내 말째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간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다시 볼 말씀은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명, 시몬이라는 한 명만 감옥에 잡아놓고 그들을 다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생각해 봤지만은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한 장이에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창조는 2장까지거든요. 1장, 2장, 2장이거든요. 2장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창조가 1장, 2장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3장, 그 다음에 가인의 타락은 4장,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면 족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들어가면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 전 세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6장, 7장, 8장의 3장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번성해지는 것, 10장 가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도 6장, 7장, 8장이 예를 들면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장수로는 3장이 되어지지만 절로 따지면 22절, 24절, 한 20절 전후에 22절, 24절, 아마 22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봤다, 전부 다 합쳐봤자 이게 뭐냐면 70절이 잘 안 돼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는 것이, 이게 오늘 오늘 우리가 42장을 봤잖아요. 42장, 43장, 44장, 45장에 총 4장에 걸쳐서 요셉과 곡식을 위해서 사러 오고 그 안에 대해 얘기하고 또 갔다가 또 사러 오는 얘기, 또 이 얘기가 무려 4장이에요.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의 꿈이 우리가 봤던 오늘 42장인데 41장이에요. 바로의 꿈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게 46장이거든요. 그것을 다 합치면 무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 41장, 42장, 42장, 43, 45, 46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4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42장까지 읽었으니까 41장을 보면 57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42장을 보면 무려 38절이에요. 그런데 이 38절인데도 한 절 한 절이 긴 38절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짧은 38절이 아니고 한 절 한 절이 긴 38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43장, 44장 이 전부 다 보면 한 절 한 절이 짧지가 않아요.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가 3장이라 그러는데 70절 채 안 되는데, 이것은 한 장 반만 하면 70절이 될 정도로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 노아의 홍수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도 짧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결론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의 문제라는 결론을 동착해.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악한 것, 죄의 문제. 끝까지 사람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도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묘하게 숨겨가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실하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해요. 여기서 와서 자기들이 하나는 우리가 형 하나는 동생 하나는 우리가 이래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꿈 얘기를 하고 뭐 지한테 절한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를 그냥 미워서 팔았습니다. 이 한마디 해결을 해버렸더라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뭐 감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곡식 사러 오고 베냐민 데려오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정말 잘못해서 지금 이 사건이 몇 년이 지난 사건이냐면 22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요셉이 팔릴 때 17살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팔릴 때 17살이었는데 총리가 총리가 30살에 됐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2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17살에 팔려가지고 22년이 지났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끝까지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숨기고. 참, 형제들 우애가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도 또 그냥 없어졌나이다 하고. 이 사람이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잘못을 그냥 툭 털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막 숨기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3절에 한번 우리가 이랬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요셉이 내가 내다 그러면 나올 텐데 여기서 그냥 교묘하게 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요셉이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담보로 잡아놓고 또 이놈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갔다가는 곡식 사러 안 오고 또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명 담보로 잡아놓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요. 그것이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요. 여러 가지 나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털어버리고 가야지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아지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떤 데는 그런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똥을 피하는 게 왜 똥을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더러워하는 것을 다 똑같이 봅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더 나쁜 똥을 누고요. 잘난 사람이라고 더 향긋한 똥을 누고요. 이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나오는 배설물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든 하다못해 금가루를 먹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잘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하신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보다 훨씬 자기가 똑똑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을 안 줬고요. 어떤 데는 의지력을 안 줘가지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 길을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도 주고 뭘 주신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난 사람처럼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는 너무 그냥 형들이라고 힘이 있다고 기세 등등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앞에 와서 10명이 전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려 있어요.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근데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바로 다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인 걸 알고 그렇게 겸손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늦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요셉은 받아들여서 요셉의 믿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곡식 10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별들이 내게 절하고 태양과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 하면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2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기억했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일부러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22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너희들의 생명에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재물에는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들 다 바다에 버리잖아요. 배가 파손당하고. 근데 거기 있던 297명의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금방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감옥에서 나타나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꾸는 로마로 내가 너 보내줄게. 재판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감옥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도 받고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데, 그렇지, 그 약속을 딱 받고 나면 상식적으로는 뭐 한 달 안에 풀리겠네, 대부분 로마로 가겠네, 아니면 3차 선교 갔다 왔으니까 감옥에서 좀 쉬었다가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길면 한 6개월 있다가 가면 되겠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2년 동안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있게 하는 그 시간이 기구야. 말씀이 2년 동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한테는 22년이 걸려요.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죠. 15장의 말씀을 해주세요. 힘든 가운데 너 내일 아침에 내게 제사 드려라.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이 한 쌍씩 전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한 쌍 갖다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잡아서 하루 종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런데 그 독수리가 와서 매가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먹으려고 그걸 다 쫓고 나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라야 되니까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이 된 거예요. 저녁 밤이. 그래서 밤이 돼서 캄캄해서 지쳐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 앞에서 푹 쓰러집니다. 그 쓰러졌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되고 그 잠자리가 정말로 고통스럽죠.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어려움. 하루 종일 이 솔개들을 쫓느라고 이 노동을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잠들게 됩니다. 제단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고 종이 된다. 객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루 종일 솔개를 쫓는 그 노동, 종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노동을 하게 하신, 경험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살았던 자식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났냐 하면 거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한 250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신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지 약 250년에서 280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해 보면 그래요. 250년에서 28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말씀은 내 삶에서 1년, 2년, 3년 후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보다 더 길게 10년, 2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우리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10절에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에 말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종들은 그래. 10절의 종들은 11절의 종들은 그 다음에 13절에 그래요.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주의 종 우리들은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종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 우리는 그냥 종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다음 몇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주의 종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이렇게 인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보면 우리는 10명의 형들이 우리는 요셉 보고 총리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r servant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 것을 그냥 형식의 무릎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당신 종입니다 하고 요셉한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자기의 추하고 죄는 얼마나 가리는지 10명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속이고 이제는 당사자인 요셉한테도 속이며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끝까지 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털어버릴 때,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